십계명, 10개의 계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이 6개 계명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는, 이웃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은 돌판 2개로 쓰여졌습니다. 최고로 길어봤자 60cm가 채 안 되는 이런 돌판인데 거기 앞과 뒤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장의 15장 19절인데 15절부터 19절인데 바로 그 앞에 31장 1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는 돌판이다, 돌에다 새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입니다.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규범. 이렇게 중요한 2 돌판을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모세가 하고 있을까요? 아니, 모세가 지금 제 정신입니까? 19절 보면 크게 놓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게 흥분하면 반드시 그 후폭풍이 불어닥치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화내면 막 무서울 정도. 제가 알고 있던 수지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그런 분인데 그 남편이 얼마나 혈교심했는지 자기 부인 아무것도 아니고 성질내가지고 화를 내고 막 유리창 깨다가 유리 파편 여기 꽂혀가지고 이 팔 못 쓰는 사람이 생겼어요. 화가 나면 물불을 못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화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후회 막심이 하기 마련입니다. 불화는 키우죠. 관계는 깨져버리죠. 세간살이 다 부숴버리죠. 그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남이 10,000원만 빌려달래도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세간살을 다 부셔버려요. 심지어는 남의 신체, 자기 신체 망가뜨려버려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재앙이죠. 홧김에 불질렀어요. 어떻습니까? 다 타고 나니까 폐허가 된 현장만 남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아니면 우리 정치나 이런 데서 보면 혀 잘못 놀려가지고 자기 삶의 수레바퀴 태워버리는 사람 많죠. 그런데 혀만이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수레바퀴, 남의 삶의 수레바퀴까지 다 태워버려요.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 건축 헌금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밑에 내려와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24장에 1차 언약식을 합니다. 가계약서를 맺어요. 그것을 들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받는데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정리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막 건축하는 거, 성막 설계도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그거. 두 번째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해야 할 사명자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막을 건축할 헌신자들,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십계명 돌판 이야기예요. 그것이 좀 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31장 18절 내용이죠. 친히 하나님이 쓰신 돌판입니다. 자, 이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라고도 하죠. 독대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이렇게 40일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산 아래에서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아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꼭 여기에서 인내성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선동에 넘어가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선동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꼭 그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만 선동가가 아닙니다. 선동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동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가진 것도 없이 올라갔다. 굶어 죽었겠지. 저 큰 산에 헤매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가오는데 어떡하냐. 모세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제끼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선동이 가짜뉴스가 시작됐고 그 가짜뉴스에 선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그만 우상숭배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3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니까 아론에게 막 추궁을 합니다. 모세 올라간다 안 내려오지 않느냐. 그럼 너라도 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 여자들의 귀에 달려있는 귀걸이를 떼어와라. 금 귀걸이만 떼어와라.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먼저 송아지를 나무로 만든 다음에 더 씌웠어요. 그리고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놓고 나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여호와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춤추면서 놀았어요. 아주 망령된 짓이죠. 그래도 다른 신 이름 안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불렀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더 나쁘죠. 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옆에다 돼지 한 마리 놓고 이 돼지가 당신 이름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어우, 내 이름이 두 개나 좋아합니까? 내 인격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망령된 짓이라고 화를 냅니까? 똑같은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 붙였어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때문에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봐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와 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을 가지고 새롭게 인간을 만드셨죠. 현재 인류의 이 노아가 약 6,000년 조금 지난 그때쯤인데, 그때부터 인간의 인구 증가율이 0.6%가 된다면 현재 인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8명이서. 근데 요새 뭐 인구 증가율은 뭐 몇 프로씩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노발대발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다 필요 없다. 내 이름을 이렇게 망령도 일컬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이들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다 없애고 대신 모세 너와 너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노발대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극구 말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하시면서 데려오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진멸해버리면 애굽에 있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을 주시하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렇게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죄가 있어도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말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5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 옆에 자기의 그 수종자 부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은 지금 싸우는, 전쟁하는 소리 같습니다. 너무 막 북을 치고 막 그러니까요. 모세가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해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지금 놀고 있는 소리다. 음악 소리다. 지금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광란의 카니발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M1 돌판을 깨트립니까? 안 그래요? 죄를 지은 당사자, 이스라엘 자, 그 중에서 뭐 200만 다 그랬겠습니까? 일부가 그랬겠죠. 그들을 골라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엉뚱한 돌판을 깨트리냔 말이죠.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겼다는 뒤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 하지만 한강 가까이 거기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때 종로를 향해서 눈을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그 당시에 소시민들의 삶이 어땠는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를 내야지 왜 엉뚱하니 돌판을 깨트리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여기서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겉으로의 이유는 뭡니까? 화가 나서 크게 놓아요. 화를 냈다는 거죠. 예, 분노한 거 맞아요. 분노한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왜 돌판을 깨뜨렸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돌판을 깨뜨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멸망을 가로막고자 하는 모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계명 내용 뭐라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빙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나에게 예배를 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켜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4계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겨버렸죠. 다 어겼어요. 지금 정면으로 위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 당연히 멸절당해야 되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돌판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단계에서 돌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다는 이야기는 계약이 최종 성사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성사가 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아직은 성사가 안 됐어요. 다만 누구는 봤어요? 누구는? 모세는 봤어요. 모세만 봤어요.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겼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적당히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한번 물러나면 다 물러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못 받고 보이는 순간에는 다 죽어야 되고 이 짧은 텀에 뭐를 해요? 결단을 내는 겁니다. 깨트리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숨겨놓으면 나중에 다 봅니다. 아예 볼 수 없도록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엄청난 불경죄죠. 엄청난 불경죄예요. 모세만은 그걸 분명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깨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요. 모세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돌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뭐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죄가 뭔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자기에게 조롱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이것은 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느냐?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자기가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의 처벌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 자,
32절 한번 보시면 32장의 32절 한번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뭐 하라 그래요?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겠다는 모세의 대속적인 행위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제 뒤에 제 그림자 있습니까? 이 앞에 형광등 때문에. 이 그림자가 저와 저는 아니에요. 그죠? 그림자의 체온은 없어요.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그 그림자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으면 고 목사님 뭐 움직이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의 색깔이 뭐고 이런 건 모르지만 최소한의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극히 부분적이지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또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모세는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란 말이죠. 이렇게 큰 영광의 차이가 크고 존재가 커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참빛,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를 거역하고 그를 박해하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화도 나고 무시당했다고 막 낄낄이 날뛰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속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정도 똑같습니다. 착한 일 100개 하고 나쁜 일 하나 하면 나쁜 일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 순전한 온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자기 돌판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듯이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대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바로 쳐버려버리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오래 참으시면서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취지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 지금 몰살당할 위험이 왔다가 되돌아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모세가 자기 공로, 자기의 자랑을 막 떠벌리는, 시시콜콜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만 고독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 주시오. 우리 백성을 살리지 않을 바야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이거 성립이 안 돼요. 이스라엘 200만이고 모세 1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내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와 공평을 따지면서 내 아들도 죽인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자기 아들이시니까. 자기 아들. 물론 그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누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 걸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럼 못 죽이는 겁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신 이유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왜 보혈이 되느냐? 그 피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 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몰살당한 위험이 왔다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알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숫자는 어디까지 합니까? 숫자를 어디까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만, 억, 조, 경. 아프리카의 어느 토인들은 하나, 둘, 나머지 무조건 많대요. 하나, 둘 세다가 많아. 셋인지 백인지 만인지 몰라요. 많아. 숫자는 세 개만 있어요. 하나, 둘, 많아. 여러분 지식 수준에 따라서 숫자 세는 것이 다 달라요. 천문학자들은 어디까지 셉니까? 더 세요. 만억조, 경혜자양, 불태소연인, 저도 거기까지 압니다. 이건 천문학자들이 하는 숫자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자,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애써도 알 수가 없을 만큼 크시다는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 믿음만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만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저 옆에 보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해가 안 가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죠? 혹시 그 경험하신 분 여기 계세요? 생명과 죽음 앞에서 한 걸음만 뛰면 죽음이에요. 그런 경계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했지 생명을 잃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재물도 건강도 행복도 내 꿈도 다 쓸모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쓸모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어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날짜 정하지 않은 사형수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형수가 지금 59명이래죠. 지금 사형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 법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으면 5일 만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시켜요. 그냥 제때 밥 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을 죽인 그 사람, 여러분 사형수는 일반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사형을 안 시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범, 그것도 흉악한 살인범만 사형을 시켜요. 사형수가 돼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 국민을 죽이고 해친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여야 되느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사형수들은 말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발걸음만 뛰어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밤에 오면 무서워 떤다고 그래요. 아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데 그게 두려워할까요?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금방 쓴 말로 바꾸면 언젠가는 사형당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바로 그날 석방이 되고 누구는 그날 집행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생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만 내가 경계선에 서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은 실감이 안 가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100% 실감은 안 가죠. 100%는 갈 수가 없어요. 겪어봐야 아는 거죠.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 겪어봐야 알죠. 불에 타봐야 불에 타는 고통을 알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 있어요? 불에 타보는 고통을 알기 위해서 불에 들어갔다가 온통 화상 입고 고생할까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불을 조심하고, 내가 그런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물을 조심하고, 내가 그런 흉악한 자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힘없는 사람은 찔러서 죽이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들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영벌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깊이 깨달아라. 깨달아야 각성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깊이 연구해라, 사색하라, 납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어차피 다 모른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모른다. 하나님의 그 넓은 것을 다 모른다. 하나님의 그 높은 걸 어차피 다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그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을 그냥 믿어라. 그리고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르는 거죠. 믿고 따르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를 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으면 지키십시오. 지킬 자신 없으면 약속하지 마세요. 괜히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않는 게 낫겠죠. 그리고 했으면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비록 안 다녀도 예수 믿으려면 저 권사라고 하는 처분처럼 믿어야 돼. 저 집사라고 하는 처분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닐라 했더니 저것 때문에 다니기 싫어. 저게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육신을 깨트리셨습니다. 그 깨트려진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신자로서 살아갈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함께 부르시면서 정성을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